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기도하러 이곳에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하러 오셨습니까? 매주 금요일 오신 분들,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 매주 주일 예배를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어서 내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보다 진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사이에 어떤 것이 더 좋은 걸까요?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 중에 어떤 게 더 좋죠?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좋죠. 자, 이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소원은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소원이 안 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뜻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시고 내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제목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까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저녁에 와서 뭘 기도해야 될까요? 내 소원을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뭘 하실지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도 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기도했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셨을까요?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이 사건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꼬마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내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축사를 하시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눈 감고 있다가 기도하고 아멘 하고 눈 탁 뜨니까 물고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펑 튀겨가지고 5천 명이 먹을 수도 남을 만큼 산더미처럼 쌓였을까요? 그랬을까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와, 그거 조그만 거 갖고 기도했는데 이게 뻥 튀겨 터지면서 갑자기 펑 하면서, 우리 만화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연기가 팍 나면서 그렇게 많아졌을까요? 아닐 것 같죠. 그러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걸 누가 나눠줬죠? 제자들이 나눠줬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 보리떡 5개 물고기를 바구니에 담아서 이걸 제자들한테 몽땅 다 줬습니다. 그럼 여기 짠 생겼죠? 또 줬습니다. 그러면 12명이 가지고 가서 그걸 또 나눌 때 또 생겼을까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의심이 이제 살살 드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 기적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을까? 라고 상상의 나래를 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12제자들은 그걸 갖고 그 광주리가 이렇게 불어났을까요? 그래서 그걸 또 가서 또 나누어 주었을까요? 그러면 그걸 나누어 받은 사람 5,000명쯤 되는 사람, 아니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이 먹었으면 몇 번을 나누어 줘야 될까? 12제자가 5,000명 다 나눠 줄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어야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면 기적은 과연 어느 순간에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순간에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순간에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다음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그때 일어났을까요?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요거를 요렇게 해석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오니까 원래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자기 먹을 것을 다 챙겨 갖고 왔는데 요걸 꺼내서 먹기가 부족해서 이게 미안해서 다 감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추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 조그만 것을 예수님한테 가져다 주니까 저런 것도 내놓을 수 있네.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그들의 마음이 풀어지면서 먹을 걸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걸 자기들끼리 다 나눠 먹고도 남을 만큼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적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적이 있은 다음에 지금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기적이냐면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을 기적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베세다로 보냅니다. 그리고 배 타고 가게 하고 예수님은 산으로 지금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 동안에 갈릴리 바닷가를 배를 타고 가던 거기에 풍랑이 일어서 그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면서 물 위를 걸어가시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니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건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신 그 사건은 도저히 믿을 수 없겠는데 물 위로 걸어가신 거는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 알 수 없는, 아니 해석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들 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다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내게 찾아오기도 하고요.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내게 큰 어려움들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불가능한 일들, 그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어지십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갓난 아기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을까요? 예수님이 갓난 아기였을 때는 엄마의 젖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자, 그러면 엄마 젖을 먹고 있던 그 아기 예수님은 지능이 얼마나 됐을까요? 아기 예수님의 지능은 얼마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지능이 되게 높았을까요? 엄마 젖을 먹고 있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셨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언제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세례받을 때였을까요?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이런 의심들을 하기 시작하면요, 성경에서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어쩌면 하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사건들이 이 말씀 속에서,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니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네팔을 다녀왔습니다. 교회를 방문하고 또 학교를 방문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간에 짬을 내서 그 네팔 하면 그 히말라야 산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그냥 일반인들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저희가 한 1시간 반 정도 걸어서 이제 올라가서 그 산 중턱에서 하루 잠을 자고 일출을 보고 내려오는 그런 짧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너무 멋있죠. 저희가 여기서 하루를 잤습니다. 여기서 하루를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런 광경을 봅니다. 아침 해가 뜨는 장면이에요. 그 아침 해가 탁 뜨면요, 해가 탁 뜨는 것을 반대편을 이렇게 쫙 보면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모습이 보이는 곳에 너무 멋지죠? 조금 더 크게 볼까요? 네, 구름이 떠 있는데 저 산을 올라가지는 못하고 밑에서 보기만 했습니다. 이 산을 보면서요, 굉장히 신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한 8,000m 이상씩 되는 산들이고요, 저희가 잠을 잔 곳은 2,000m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한라산이 몇 미터냐면 1947m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라산보다도 더 높은 곳에서 저희가 하루를 묵었고 거기서 뜨는 일출과 거기서 보는 에베레스트 산을 보았습니다. 기적이죠. 그 아름다운 산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일들을 우리가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냥 우리는 그 올라가는 순간서부터 그냥 와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그러니까 와 밖에는, 그 감탄사 밖에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산을 내려와서요, 그 다음 우리가 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밤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우리가 건축한 사라티 희망 학교입니다. 네팔 그 땅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헌당식을 위해서 저희가 갔습니다. 아이들이 200명씩이나 다니는 아주 큰 학교입니다. 이곳은 80% 이상이 힌두이고 20%가 불교 신앙을 가졌고 기독교인들은 고작 2%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에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힌두 아이들이 약
여기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기독교 아이들은 약 한 40% 정도 된다 그러셨나요? 그 정도고 나머지는 다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교육시키는 이 일들을 이 학교에서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그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그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이 또 기적이 아닐까요? 이 학교는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네, 이런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우리의 수고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게 더 큰 기적일까요? 내려주셔도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사이에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엄청난 기적들 사이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내 뜻과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좋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 시간 와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떤 의미여야 될까요? 이 기도는 어떤 의미의 기도여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 두 기적 사이에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도대체 하셨을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를 정확하게 기록했던 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기도들 중에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낸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두 기적 사이에, 아니 그 고통의 십자가 바로 전에 하셨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그 기도야말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본받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저 대중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저 5천 명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물 위에 두려움 가운데 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지 않았을까요? 그저 먹고 배부른 그 기적을 통하여서 먹고 배불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 그 기적을 보고도 물 위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의심하며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의심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을까요? 내 이성으로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에베레스트처럼 그 광활한 그 기적 같은 그 일들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이루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학교를 통하여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그 기적을 지금도 만들어 가시며,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기적을 믿게 하시고, 아니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승복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 그거 기적이죠. 그리고 이 추운 날 이 자리까지 나와서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 무엇보다도 더 기적이죠. 우리는 그 기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적 가운데 뭘 기도해야 할까요? 내게 이루어진 이 기적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가운데, 또 다른 환경에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기적으로 다가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 일을 통하여서 제자들은요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복음서를 들고 온 땅 가운데 다니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믿어주지 않더라도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못 믿겠다고 하는 그들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베푸신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배부르게 먹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물 위로 걸어오셔서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기적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연약한 내 믿음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음을 내가 믿으니, 내가 그것을 믿으니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일을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지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나의 두려움과 나의 의심과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풍요로운 삶을,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